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우리는 늘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만약 우리에게 지금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악하고 추악하고 그런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과연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 복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지 않습니까? 구전 동화나 동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전해져 내려오는데 크게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입으로 흘러내려오고 또한 여러 기록들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기들이 있었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불태우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들었던 그 복음, 정말 꺼질 것 같았던 그 복음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을 믿고 계십니까? 세계 곳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습니다. 외삼촌도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황들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때로는 많은 박해도 있고요, 어려움들도 있고요, 재정에 힘든 부분도 있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선교사지만 그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나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수많은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없는 그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등장하는데요, 이때 세례를 받은 성도가 3,000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계산했을 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의 수를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설교를 듣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이 복음은 흘러서 사마리아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확장된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베니게와 구브로 또한 안디옥 지역까지 전파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복음이 온 열방에 선포되고 있는 큰 흐름 속에서 이방 선교의 새 중심지가 될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적인 등장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치는 자까지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잔혹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뼈가 부러지고 깨지고 찢겨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나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지,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는 지금 눈에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잔혹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의 발걸음들이 이어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흩어진 자들에 의하여서 전해진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흩어진 자는 수동태 분사로 사용되어서 주어가 어떤 행동을 당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흩어진 자들은 스스로 자의로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쫓겨난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수정교회와 함께 하셔서 다음 주에 있을 총동원 전도축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올 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방면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이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로 합니다. 바나바에 대해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성품에 대한 설명인데요. 무엇보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소개보다 더 좋은 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와 함께 동력할 사울, 곧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회심한 사울입니다.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자에서 오히려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섬길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서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1년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도우는 일에 함께 앞장서기도 하고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점차 세계 선교의 새 중심지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이 말은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다, 진짜 멋지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만든 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놀리며 부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이를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이름을 영광으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음에 끝까지 열정을 다하여서 전하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새 중심지의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또한 수정동에서 세계 선교와 이웃 섬김의 앞장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우리 수정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